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인데 오늘은 22절로 26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157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삐끗하더니 누가복음 11장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냥 책망과 질책을 당한 게 아니라 오류 교정 매뉴얼에다가 심판 메시지까지 포함된 상태로 경고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선포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이 반쪽만 얘기하면 거짓말이 돼버려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 자세의 믿음에서 오류가 발생하니 오류 교정 매뉴얼이 다시 선포되고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간 상태의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요원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고 있는 현장에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불쑥 등장하더니 유산 분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불쑥 나타났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분할 문제가 매우 간절한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 기준에서의 물질 관련 생명법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생명법을 통하여 보고 판단해야지 사람의 욕심으로 보고 판단하면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물질을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생명법을 통하여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물질욕을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로 막 쌈박질을 해대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쌈박질을 해대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쌈박질을 해대요. 물질욕이거든요. 물질과 생명, 물질과 영생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행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해야 실천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물질이에요. 12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도 바로 그것이지요. 물질을 더 차지하려는 탐심이 영적 쓴뿌리가 되고 거기서 온갖 욕심이 독버섯처럼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래요.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이 그 물질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자인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기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질은 중립이죠. 아니 물질이 선과 악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물질이. 돈이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그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는 오직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한 것 때문에, 그 자세 때문에 욕심에 빠져 물질적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청각 재료를 삼아 제자들을 교훈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지만 그 일에서도 하늘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중립적이죠. 이 돈이 중립적인 건데도 이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의 생각이 세상 기준에서는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일에도 역시 하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12 제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하여 사명적 결단과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복음에 반응하는 물질, 이거 중요한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기분 좋은 물질이 아니라 참 복음에 반응하는 물질을 갖고 있어야 그 물질이 참다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의 법을, 하늘의 기준을 적용하면 세상에 대하여는 좀 가난해집니다.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지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이고 참 생명이고 참 영생인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고 모든 것에 그 욕심이 반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물질의 욕심이 생겨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내 마음의 갈래가 욕심으로 반응하게 돼서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통제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도 농사의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고민했고 쌓을 곳만 더 있으면 더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무한성 욕망의 갈증이라고 그래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10조예요. 10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을 시켜서 주가 조작을 해서 7천억 원의 부정한 이득을 취하잖아요. 10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7천억 원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다. 무한성 욕망은 끝없는 갈증만 나와지는 거예요. 이 무한성 욕망은 점층 구조예요.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갈증이 일어납니다. 더 커지는 욕심, 더 커지는 갈증. 그래서 그 끝이 죄로 귀결돼 버리는 거죠. 중독 현상이 죄로 깊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의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질적 미래는 곧 욕심의 미래이고 욕심의 미래는 곧 죄의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의 궁리 끝에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결론을 내려요. 자기를 위해 더 많이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기로 결심해요. 하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온 결론이죠.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 주식회사가 돼버려가지고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큰 문제가 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수히 나온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스템은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다 사람들 꽉꽉 채우면 그게 선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고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약 2만 명 정도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8장까지는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이에요.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선교의 패턴, 사역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30여 명 모이던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소수 정예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려요.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에서 소수 정예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물질에 대한 관념이 어그러지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 계속되는 갈증의 무한성 욕망,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이 가동되면 물질과 하나님이 혼동되기 시작해요. 기준이 흐트러지면서 나와지는 오류, 세상적 기준에서의 평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보다는 물질에 대한 자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시편 51편 6절이 말합니다.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물질관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존 칼빈도 여기서 오류가 났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적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적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물질의 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오류죠. 여러분, 이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자꾸 욕심을 가중시켜요. 이 시대에는 수축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줄여야 돼요. 교회도 줄여야 되고 나의 지출도 줄여야 되고 수축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각 나라마다 이 수축 시스템으로 가지를 못해서 난리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원자바오 총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은 도시화를 87%까지 끌어올리겠다. 도시에다 사람들을 모아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 때문에 그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집을 져놨는데 국가부도 사태가 나기 직전이잖아요. 여러분,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면 범죄가 증가합니다. 도시 안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도시 문화가 사단의 문화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교회가 도시 안에서 도시의 범죄,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을 쫓아가려고 도시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현대인의 로망 아니겠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영 끌으라는 목적도 그거 아니겠어요? 범죄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의존해서 두고 오랫동안 물질적 쾌락을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물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도 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힘써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심리적 본능일 뿐 그 소유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그건 썩어질 물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러한 자기의 이기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를 냉철하게 평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다. 생명과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물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 아프론이라는 말은 행동을 조절하는 내면적 관점에서 오류가 나타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자, 분별력이 없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 아프론이라는 헬라어가 미술에 적용이 되면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림.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원근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유치원 애들 그림에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고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의 원근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어리석은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프론이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게 법에 적용되면 법률용어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자. 컨시퀀센스죠. 판단이 안 되는 행위 속에서 최후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건 심판의 대상이죠. 법으로 말하면 통찰력 부족 때문에 자의적으로 무지한 자를 말해요. 법에서 통찰력 부족 때문에 자의적으로 무지한 자 그러면 그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분별이 안 돼서 자기 스스로 뭐 하는지를 모르고 행위를 저질러 버렸는데 그게 범죄 행위예요. 심판의 대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과 생명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를 접목하지 않으면, 즉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평가되고, 예수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지옥행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평토장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지옥행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 바리새인의 문화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교육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의 교회가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죠. 물질과 생명, 물질과 영생에 대한 반듯한 기준이 없으면 지옥행이에요. 이거 영원 불변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세상 기준과 하늘 기준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는 자발적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22절, 23절 보면 생명과 육체 차원에서의 선택의 기로를 말씀하셔요. 실로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줄곧 헛발질을 했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 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죄다 도망쳐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이후에도 제자들은 물질적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려는 태도를 보여요. 이게 바로 무소유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든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무소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청지기 개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고, 이 돈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디든지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무소유와 성경적 차원에서의 무소유를 헷갈려 해요. 무소유 그러면
성경적 계명보다는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도 물질에 대하여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무소유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물질을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개념이라 그 물질의 있고 없음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의 삶의 방식은 제 목숨과 제 몸을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 싸움과 갈등이 유발되고 더욱 부추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염려만 증폭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욕심 때문에 그 상황을 정지시키는 게 불가한 거예요. 욕심은 죄로, 죄는 사망으로, 그 사망의 판단을 받은 자는 지옥으로. 여러분, 물질과 생명, 물질과 영생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지옥행이에요. 하늘 기준의 삶의 방식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맹독이 대단하거든요. 사단이 여기를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물질이 사단의 공격 통로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음악이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무너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는 교회 음악에 대한 그 기준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 루시퍼, 히브리어로는 헤일렐이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의 주특기가 음악이거든요. 음악의 천재거든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가 타락해서 사단마귀가 됐어요. 그의 주특기가 음악이에요. 교회 음악, 사단에게 넘어가면 예배가 통째로 사단의 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 통로를 잘 봐야 돼요. 교회는 찬양 분야로, 세상에서는 물질 분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본문 23절에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늘 기준에서의 설명이 나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전제는 목숨이나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몸과 의복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우선순위도 역시 하늘로부터 그 값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하늘 값이 있어요. 하늘에서 값을 여겨주는 그런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할 때에 인생 결과값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으로 나와지는 거죠.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주셨고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진리 차원에서의 믿음에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세의 믿음, 그것이 본질적 믿음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믿음이죠.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거기로 복귀시키려면 자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손과 발, 내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세의 믿음으로 가야 본질적 믿음, 원 믿음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본질적 신뢰에서 나오는 자세의 믿음이 아닐 경우
하나님이 물질에 가리워지는 현상이 그 사람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24절은 노동 차원에서 선택의 기로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은요, 까마귀 얘기하면서 이게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이 노동과 물질과 부유에 대한 하늘의 판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일했죠.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창고를 막 지어댑니다. 그것과 연동하여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동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참새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여기 까마귀를 공중의 새라고 번역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한 의도성을 가지고 까마귀라고 지칭해요.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새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와요. 레위기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 모세오경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를 빌어다가 여기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까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의 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부정한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다. 노동을 하지 않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시던데 심고 거두는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와지는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믿음의 중심을 잡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요. 25절 26절 말씀은 생명 연장 차원에서의 선택의 기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25절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해서 이 키라는 말이 헬리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삶의 기간, 삶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큼 살아있냐,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기냐, 이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 오류예요. 그러므로 여기 25절의 해석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자기 소유를 자랑하며 많은 물질을 갖고 내가 일생 길게 먹고 마시고 안락한 생활을 하리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 말씀과 연동해서 해석해야 돼요. 이걸 사람 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날수의 길이,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로 여기 25절의 의미는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삶의 기간,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무리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 정주영 씨가 현대 아산병원에서 숨지기 직전에 주치의를 붙들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지금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숨 넘어갔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자기의 생명의 기간, 그 길이를 연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씨,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생명 연장의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그 일이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해야만 한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매뉴얼을 적용하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을 적용하면 일이 팍팍 진행돼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빨리 안 자라는 것처럼 그냥 빠르게 진행되는 일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되게 더뎌요. 그런데 부작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셔요. 사명적 변별 메시지에 의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해 부유하게 된 자가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에 대하여 균형을 갖춘 부요한 자예요. 부유한 자는 물질과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부요한 자는 땅에 살되 하늘의 기준을 적용하며 사는 자예요. 땅에 살더라도 하늘의 기준을 적용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돈이 하늘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예금 통장이 천국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물질이 될 때에 하나님의 값으로 여겨져 하늘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 자신의 주변에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것으로 믿음의 자세가 나오는 자,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끝내 만족할 수 없는데도 그 사악한 탐심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진리가 아닌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물질보다 높은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세예요. 비교급 없는 최고의 최종적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궁극적인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